여러분 반갑습니다. 햇불 공동체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6장, 7장, 8장, 9장까지 다루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바로 노아의 방주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즉 창세기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누게 될 때에 그 전반 부부인 바로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창조와 타락과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를 공부하면 다음 주에는 바벨탑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바벨탑을 공부하게 되면 우선 창세기 전반부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흩으시는 장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대홍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창세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어, 알아가는 속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아에 대한 인물 연구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노아는 믿음에 쫓는 의의 후사라는 영광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지요.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의 자기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질타와 또한 무시와 비웃음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그러한 참으로 신앙이 좋았던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요, 미국의 켄터키 주의 노아의 방주 공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재현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아쉽게도 저는 여기를 가보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도 매우 흥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그림인데요. 네. 꽤 커 보이죠? 그 밑에 있는 자동차만 이제 놓고 보더라도 자동차와 이 방주를 비교해 보면 꽤 많은 어, 동물들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또 규모 면으로 봤을 때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아 당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 온 인류가 타락을 했고요. 또한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 심판에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잘 지키려고 하고요.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방주가 만들어질 곳을 또한 찾아서 방주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뒤에 노아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비교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네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사실 이게 거의 이제 그 노아의 방주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구절인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라고요?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되고요. 그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확실한 아,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노아라 하여금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잘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비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선택받아서 목숨을 구하게 됐던 인물들은 바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이 세 아들들의 아내,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을 지어서 이 방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많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대적하고 또한 악한 길을 걸었던 이들은 다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렸고요. 또한 이 물이 빠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한 150일 정도가 됐죠. 150일 이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물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부분들 다 지키셨고요. 또한 이 지키신 것은 그분이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노아의 방주가 머무르게 되고요. 점점 지구에서 물이 빠지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모든 이제 창문을 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독수리를 보냈다고 되어 있지요. 하지만 독수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보내게 됐고요. 비둘기는 땅에서 그 생명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 보게 되면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7장 전체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7절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게 되죠. 비둘기를 내어놓고 노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8절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들어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제 7일에 기다려 비둘기를 내었는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정확한 날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참이 지난 후에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9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장면은 사실은 8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 말씀을 잘 읽으시면 좋겠는데 9장에서는 마치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9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너희 자손과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거로 그 사이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면서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얻게 되고 또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9장 이제 후반부 바로 전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아 시대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했습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두 종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중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오직 8명만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8명이 누군가? 바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아내. 그래서 총 노아의 가족인 8명이 맡겼습니다. 자, 홍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렇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심판과 은혜, 뭐 심판과 은총, 아니면 은총과 심판,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십니다. 자,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의 수명의 변화입니다. 아담은 930세,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수명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요셉은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 기점이 바로 홍수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같은 배에 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또한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에 타기를 원하고요. 또한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우리가 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의인이라 얘기하시고 그의 가족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못하네요. 의인을 여전히 구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죄와 멀어진 삶을 살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즉 죄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자기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창조물들과 우리 사이에 묶어놓은 끈들이고요. 죄는 그 모든 끈들을 풀거나 아니면 잘라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또한 마태오 말씀 보게 나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치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항상 준비하고 또한 미리 계획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죄에 빠질까봐 걱정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물로 구원받은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볼까요?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진실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너는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지요. 또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거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오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과 태도로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자임함,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또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급작스럽게 오게 될 텐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노아 말고도 많은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린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창세기 9장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이 6장부터 9장 사이에 또한 10장까지 연결되는 이 내용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선택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농업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 가나안의 아버지. 나중에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다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교훈의 말씀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사람을 본받지 말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항상 술이 문제입니다. 그죠? 이놈의 술이 문제인데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졌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가 술 취한 얘기는 들었는데 아버지의 치부를, 아버지의 이러한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두 아들은 이제 뒷걸음질 치고 또한 아버지의 이 벗은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또한 준비한 옷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요. 아니, 지금 함이 틀린 걸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가 술 먹고 옷을 벗고 막 그렇게 자고 있었던 모양인데, 왜 술이 깨서 노아는 함을 저주했을까라는 얘기죠. 이 저주가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이러한 저주를 받은 함이 있는 동시에 또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노아와 하나님의 관계고요. 또한 노아를 통해서 또한 이 가정에 구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이 아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바로 이 행동,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함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거죠. 셈과 야벳은 사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팩트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팩트 플러스
그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하고 옷으로 덮었다는 거죠. 자, 진실이라는 것은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요. 성경에 가르쳐준 교훈은 그렇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그 팩트와 사실적인 내용과 거기에 사랑이 결핍이 되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에 또한 그 대상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결핍된 것은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함과 셈과 야벳은 각각 모든 우리 인종들 얘기하면 보통 이제 백인과 흑인과 이제 우리 아시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조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조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흑인들이 되겠고요. 흑인들은 여러 차례 그들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면 물론 그것이 지금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우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은 끝까지 우리 함께 할 것이고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네. 노아의 세 아들 중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노아의 저주를 받은 자녀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은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실과 사랑이 함께해야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무엇인지, 즉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